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쓴 룰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강조하기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뭘까? 바로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투자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짜증도 나기도 하고 불편해서 원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잡잡한 그런 생각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불평과 원망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도 내가 힘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노력하셔서라도 축복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최고의 말이 축복의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축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축복의 말씀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꼭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 12지파 중에 본문에는 2지파 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지파 반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칭찬과 축복을 받았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칭찬과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겁니다. 먼저 이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이들이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축복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 두 지파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이후에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까? 이들이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연결되는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재산을 얻고 심히 많은 가축을 얻을 것이고 금도 은도 동도 철도 얻을 것이고 많은 의복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죠.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던 재산의 상징이었던 가축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습니다. 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금도 얻고 은도 얻고 동과 철도 얻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히 많은 의복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얻은 것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에게 칭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까지도 누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받았던 이 큰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꼭 받아야 되겠다. 물질적인 축복도 꼭 누려야 되겠다. 건강의 축복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로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누립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맞아 못하여 순종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다 지키며 다 순종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순종한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요 오래전에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기에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다 지켰던 것이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크게 축복해 줍니다. 성경 말씀을 사람이 기록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양을 쌓게 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관이 맞지 않게 되면은 그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도전받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도 감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감동되게 될 때 그 말씀에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어도 이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결단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무엇을 지키도다? 책임을 지키도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서 그 책임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때로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얻었지만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도 요단 서편까지 건너가서 그들의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뽑힌 군사가 약 4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이 4만 명의 용사들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그들의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기간이 자그마치 7년 동안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들은 실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있었고 그들이 이미 얻은 땅에 정착하지도 못하더라. 그랬지만은 그래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형제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목숨을 걸고 싸워 왔었습니다. 다른 지파 형제들은 이미 얻은 땅에서 가족과 정착하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함께 싸워서 정복한 땅에서 그 형제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이들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7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들이 지켜야 될 자리, 그들이 반드시 서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누가 뭘 하더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책임감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리, 묵묵하게 그 자리를 내가 지키면서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너 찾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책임들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예배 자리 지키고, 내가 서야 할 자리 지키고, 내가 가야 할 자리 그 자리 가고,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 자리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선을 다한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그 책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 자리 잘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축복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셋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섬긴다는 말은 요즘 말로 이렇게 되어 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 많은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일만 벌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환경이 다양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책임지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일까? 바로 두 개 단어이다.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을 잘하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7년 후에 모든 일이 끝나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는 것. 여호수아의 이 말은 구약 신명기 계명의 요약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체 요약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그 말씀의 핵심 교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은 저주한다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고 여호수아도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보내며 땅을 개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라고 강조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당부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줄 수 있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활동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너무나 많대요.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못한 일도 많고 교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 회사도 그렇고 가정안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더욱더 잘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반복되는 강조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본문 말씀 5절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는 모든 것을 다 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미국 맨하탄에 가게 되면 유명한 관광 명소가 하나 있죠. 록펠러 재단입니다. 록펠러 센터. 뉴욕 맨하탄의 초고층 빌딩들이 절벽의 빌딩의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록펠러 센터는요 18개의 빌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8개의 빌딩을 갖다가 다 합쳐보면 합산 450층쯤 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약 한 4만 8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수용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너무나 유명한 록펠러 사람의 재단이었죠. 록펠러는 세계 제1의 거부였죠. 그렇게 손꼽힌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요 부와 명성을 얻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는 지독히 가난해서 하루에 4센트 보수를 받으면서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감자밭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또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자선사업을 해주는데 쓰고 그리고 98세까지 병 하나도 없이
무병장수하게 살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록펠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걸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자해버렸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는 주일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직분도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그 교사 직분 책임을 다하며 감당했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자신이 번 돈 전체를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회사업과 선한 사업에 힘썼습니다. 그가 남긴 것, 그는 평생 동안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4,928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삽시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왔는가, 우리의 자녀들 말이 없지만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듭시다. 그리고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축복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책임을 다하는 사람,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신 귀한 삶의 기회를 함께 기뻐하신 것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제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심령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께 우리 맡기는 사명들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가 늘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꼭 붙잡고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책임감 있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을 나의 축복의 말씀으로 열매를 꼭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